네, 오늘 우리 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8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 그 줌이 계속 소리가 울리고 들리거든요. 앞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소리가 나서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매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매. 근데 현대는 사랑의 매는 없다. 구타만 있을 뿐이다. 폭행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지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땐 참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뭐 지각한다고 매를 맞고, 떠든다고 매를 맞고, 숙제 안 해왔다고 매를 맞고, 매 속에서 살아왔던 학창 시절이죠. 늘 선생님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때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잘 때라고 때리는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잘하라고 때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때리는 매를 모두 다 아주 기쁨으로, 아프지만 사랑의 매처럼 맞았습니다. 만약 요즘처럼 매를 든다면, 요즘 매를 든다면 큰일 나죠. 당장 112 전화해서 아빠가 폭행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폭행하고 있습니다. 구속되는 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중학교 다닐 때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가 되면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저녁에 환한 보름달도 뜨고 친구들과 같이 이제 땡땡이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7사람 뛰쳐나와서 거리를 방황하고 시골 논둑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신나게 놀았는데 그것이 선생님한테 발각돼서 결국은 매를 맞게 됩니다. 한 놈에게 10대씩 매를 맞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좀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이면 70대를 맞아야 되는데 제일로 뒤에 가면은 선생님이 힘이 빠져서 이제 내가 맞는 것이 가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안 아플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매를 맞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앞에 맞는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그 고통이 내가 다 맞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먼저 맞아버릴 건데 70대의 그 고통을 다 느꼈던 거예요. 참 힘들었죠. 분명히 이런 매를 때린 것은 목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공부할 시간을 공부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최소한도 인류 학교인 세 학교가 있었는데, 서중과 남중과 북중이 있었는데 이 세 학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잘 때라고 매를 때리는 거죠.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70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빨리 맞아야 될 텐데. 이 잔머리가 또 군대에서도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76년도에 유격훈련을 받았어요. 7월 말 정도 생각됩니다. 근데 유격훈련, 쫄병 때 유격훈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령도 피우지 못하고
근데 이 교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선착순 열면을 끄는 거예요. 그 최전방이기 때문에 뭐 산길도 있고 돌길도 있고 물도 건너야 됩니다. 선착순 10명 하니까 제가 좀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명 안에 들면은 아주 편하겠다 생각을 하고 뛰었습니다. 10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통이었습니다. PT를 시키는데요. 이 PT가 막 그 입에서 쓴 냄새가 나도록 PT를 시킨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계속 돌죠. 계속 돌아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 고생을 하는데 여름에 숨이 칵칵 막힙니다. 아이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왜 내가 빨리 들어왔나. 천천히 뛰지. 그리고 뭐 돌다가 들어오면 되는 건데 또 돌고 그러면 될 텐데 인생의 쓴맛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매라는 것이 그 매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매가 폭행으로 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매가 우리 시대에는 좀 사람답게 만드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에 많이 남는 선생님이 제일로 나를 많이 때렸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의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남아서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져서 그 선생님이 지금도 그리운 것이 제 마음에 김성룡 선생님이라는 이름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어서 매를 맞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색 당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로 나누어져서 피가 터지게 싸우는데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싸우면 참 좋은데 매일매일 현재행으로 기록하였어요. 매일 모임을 갖습니다. 매일 모임을 가지면서 싸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불어서 은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로가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훌륭하고 똑똑하다고 더 나은 은사라고 이 은사의 문제를 갖고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매를 듭니다. 그 매가 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그 길이 그 스위치 모든 은사와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사를 부어주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친 일이든 방언하든 통변을 하든 예언을 하든 특별히 가르치든 교회 안에서 주신 모든 은사들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목적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갖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분쟁과 싸움 속에 이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 때로 말하면은 잘때라고 한 매를 들었어요. 그 매가 사랑이라는 매입니다. 사랑이라는 매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은사로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은사로 한번 생각해 보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일을 한다고 사랑장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다면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 은사는 다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사람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은사인데 만약 이렇게 은사를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를 작동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은사를 활용하게 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가 적용되어지는 스위치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니까 최상급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비교급으로 쓰고 있어요. 최상급 사랑이라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28절에 29절에 등장했던 수많은 은사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은사 가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사 단수로 쓰고 있지 않고 은사들 이 복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쓰고 있다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복수로 쓰고 있다는 그 많은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그 은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은사들을 교회 안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한 길을 탁월한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 등장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활용하게 하는,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방법, 사용되어지는 길, 은사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함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될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성계다가 찬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토의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찬양했습니다만 선교 사역도 사랑이라는 길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탤런트가 주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반드시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스위치를 통해서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의 역할은, 다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다리는 내가 저쪽으로 건널 수 없는, 내가 뛰어서 건널 수 없는 곳에 다리를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리는 이 벽과 이 언덕과 저 언덕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특징 하나는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다리로 사람이 건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 우리가 끊어진 이 다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진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 다리를 놓으신 것이 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단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다리를 놓으셨어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한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파이프 라인은, 이 다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께서 바로 이 사랑의 길, 모든 사랑의 길로, 사랑의 길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크게 은사를 둘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둘 은사가 이렇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 말씀 보면은 은사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로 나눕니다. 성경은 크게 항상 둘로 나눠요.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거기는 하나는 말씀의 은사예요. 또 하나는 봉사의 은사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28절에 말했던 은사들, 병을 고치든지 애언을 하든지 계시를 받아 말씀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통변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설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한 통로, 한 스위치, 사랑이라는 통로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사랑이라는 스위치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장 1절부터서 3절까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얼마나 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먼저 13장 1절입니다. 사랑이라는 통로로, 사랑이라는 파이프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1절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천사가 내게 찾아와서 내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말이겠습니까? 방언을 말을 합니다. 단순히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14장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계시입니다. 계시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내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천사처럼 내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관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길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신 앞에서 행하는 신적인 제의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은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징을 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발짝발짝 뛰면서 행하는, 징치면서 행하는 것과 같다. 무당이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그 많은 은사와 탤런트를 부어주셨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 사랑이 상실되는 순간 이 교회는 나뉘어지게 되고, 이 교회는 분열이 되어지고, 이 교회는 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과 같냐니, 무당이 징을 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는 것처럼 푸닥거리 하는 것 같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이것은 계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초기 기독교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게 가신다는 구속사의 계시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당신들을 택하여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경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의 경륜을 말을 하고 이 구원의 계시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아는 구원의 계시, 구원의 경륜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더니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남한산이, 강남에 있었던 남한산이 갑자기 기도했더니 강북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원문에서는 그런 측면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면이 아닙니다만, 성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내가 있는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내가 있는 땅도 팔았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모든 재정을 통틀어서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는 봉사를 할지라도, 정말로 내 몸이 다 닳도록, 내 몸이 불때에 태워질 정도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사랑의 길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였습니다.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엇인가? 4절부터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사랑의 특성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한 단어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자리, 내가 책찍에 맞아야 될 자리,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발가 벗겨지고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길에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정천아,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한 단어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하지 않냐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고린도 교회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사랑이 상실돼 버린, 십자가의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랑이 상실돼 버린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우리는 재성과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기적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섭섭한 소리 들면은 금방 얼굴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소한도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되면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받고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지. 근데 그런 격려를 받지 못하고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런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 이기적인 타락된 재성이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미션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한, 사랑받기만 오는 타락된 재성과 부패성을 우리는 우리 안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물고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물고기는 발견된 어종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스네일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바다 깊은 7,600m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7,600m에 사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고기 스네일피쉬를 끄집어내가지고 조그마한 면도칼로 배를 긁으면 바로 터져서 내장이 나와 죽습니다. 이 스네일피쉬는 7,600m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일반 잠수함이 150m 정도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잠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웬만한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30m, 50m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수 옷을 입고 20m 들어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 아래 들어가는 큰일 납니다. 잠수함이 150m예요. 핵잠수함, 최고의 강철로 만들어졌던 핵잠수함이 500에서 700m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스네일피쉬는 7,600m 수면에서 해변 아래에 살아갑니다. 7,600m 강철 조각을 집어넣으면 산산조각 나도록 압축이 돼서 부서져 버립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레이차 이 위에다가 25톤 트럭 320대를 올려내는 압력이에요. 이 상상도 없는 그 수압, 압력을 스네일피쉬, 이 조그마한 물고기가 견뎌내냅니다. 그 물고기를 조그마한 면도칼 하나 가지고 배를 긁으면 창자가 튀어나와 바로 죽는 물고기가 스네일피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대응력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7,600m 깊은 물속에서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대응력을 그는 갖고 있어요. 그 연약한 스네일피쉬가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속에 있는 질서일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통해서 모든 은사가, 종천아 설교하고 있니? 나 목사? 그 설교도 사랑을, 관을 통해서, 사랑의 스위치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리고 주의 교회를 식사를 하든 여러 면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부서가,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치리하며 저들의 정말로 지도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는 이 일이,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 일들이 사랑이 없이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마치 무당이 짐을 들고 부닥거리 하는 것과 같다. 너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오히려 교회가 경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목사직을 주고, 너에게 장로직을 주고, 너에게 권사와 집사직을 주고, 너에게 교사직을 주고, 너에게 이런 직분들을 주의 교회 앞에 주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근데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리가 납니다. 늘 힘이 듭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앞에 주님께서 무한한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툽니다. 그리고 바울파, 게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누어져서 교회가 박이 터지게 싸우는데 한 번 모이고 싸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날짜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먹는 음식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성찬의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싸운 문제를 보십시오. 음행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봐요. 바람을 피웁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상을 엎고 밥맛이 없다고 반찬이 뭐 상을 엎습니다. 자녀들은 몽둥이를 들고 때립니다.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아내를 욕합니다. 아내의 머리채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다른 남자와 놀아납니다. 자식들은 내팽겨치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가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제가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의 그 어두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봐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전무후무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셔서 그 교회에다 담아두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밥맛 없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한사름 교회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몸의 지체인 내 형제와 지체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세상의 거대한 어둠의 압력들이 눌러오지만 그 속에서도 여유롭게 스넬피시처럼 7,600m 깊은 수면 속에서도 그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지게 찬양하면서 헤엄을 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갖고 있지 않고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사랑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참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넬피시처럼 세상 사람들 보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형상도로 지음받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멋지게 드러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